에베소서 1장 19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10면에서 311면 사이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기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원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를 아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심을 아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대지였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심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심을 아는 것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에 대해서 오늘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 그랬는데 그 능력은 과연 어떤 것일까? 대체 하나님의 능력이란 어느 정도일까? 우리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19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19절 앞부분에 보면 그의 힘의 위력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간 부분에 보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위력과 능력이라고 두 가지 단어를 쓰고 있는데 비슷한 단어죠. 그런데 이 위력이라고 쓴 그 앞에 있는 단어는 크라토스라는 헬라어의 단어를 쓰고 있고요. 이 능력이라고 베푸신 능력이라고 쓴 단어는 두라미스라는 단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뜻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크라토스라는 단어의 뜻은 어떤 정치적인 힘, 다시 말해 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갖는 막강한 힘 같은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 권세를 말하는 것이죠. 또 이 두나미스는 그것보다 더 강한 폭발적인 힘, 능력을 말합니다. 보통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킬 때 이 두 가지 단어는 다 동일하게 사용을 하지만 주로 이 디나미스라는 단어가 이 크라토스라는 단어보다 더 방대하고 넓습니다. 그래서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의 뜻 안에 이 크라토스라는 단어의 뜻이 포함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권세, 위력, 그것은 다 정치적인 힘입니다. 막강한 이 힘을, 정권의 힘을 바탕으로 한 것을 말하고 있죠. 당시에 막강한 그런 정치적인 힘을 발휘하는 것, 그것은 바로 로마의 군정이었습니다. 로마의 군정이 이 오늘 말씀에 쓰여진 이 에베소서가 쓰여졌던 그 당시의 이 고대의 근동지방뿐만 아니라 지중해 전 지역을, 유럽 지역을 이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로마 군정의 막강한 힘도 오늘 말씀에 본다면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다 무용지물이 된다. 어떠한 권세도, 이 세상의 권세도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세상 권세보다 더 막강하고 이 세상의 어떠한 정권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이미 증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팍스 로마나라는 단어가 있는데 아마 들어보시면 계실 것입니다. 이 팍스 로마나라는 단어는 로마의 평화라는 뜻입니다. 서기 1세기, 2세기 약 200년 이전에 그 기원 후 200년까지의 그 기간을 이 팍스 로마나의 시대라고 말을 하는데 그 이유는 로마의 막강한 군사력과 그의 힘으로 모든 그 지중해뿐만 아니라 유럽과 그리고 고대 근동 지방이 정말로 평화를 누렸던 그 시대를 말합니다. 힘의 균형이 이 로마가 막강한 힘으로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절대로 전쟁이 없고 평화가 있었던 그 시대를 상징하죠. 그런데 언젠가 그 힘의 균형이 흔들려 버리고 난 다음 그 모든 평화는 다 깨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의 권력과 힘과는 관계없이 이 세상을 조금씩 지배해 나가고 확장시켜 나갔던 힘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힘이었습니다. 신앙의 힘이었습니다. 오직 이 세상 권력과 힘으로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했던 로마의 그 탐욕스러운 힘과 또 그거에 대항했던 막강한 다른 세력들도 결코 이길 수 없는 이 로마의 힘을 신앙의 힘이 점점 차지해 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겨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박해에도 결코 이 신앙의 도전을 이길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신앙의 놀라운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은 폴리캅입니다. 그는 2세기경 서머나에서 열심히 선교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기 155년경 서머나에도 이 로마의 박해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붙잡혀 죽임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그 힘을 믿고 신앙을 의지하여 그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폴리캅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선교 활동하던 폴리캅도 이 서머나의 총독에게 붙잡혀와서 그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를 신문합니다. 회유합니다. 그리고 여러 박해로 이 그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고문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폴리캅을 회유를 하지요. 그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였던 이 서머나의 총독은 이 폴리캅이 서머나 사람들에게 많이 존경받고 사랑받고 있었던 사람이므로 그를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배교하지 않으면 환영시키는 것이 당시의 제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서머나의 총독이 폴리캅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만약 단 한 번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겠다라고 딱 한 번만 얘기를 한다면 그 이후에 당신의 삶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십시오. 그때 서머나의 감독이었던 폴리캅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86년간 예수님을 나를 단 한 번도 예수님은 나를 모른다고 한 적이 없었는데 내가 어찌 그분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유명한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폴리캅은 형장의 이슬로 화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 이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서 이 유명한 유언이 오늘날까지 남아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감명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에 붙들린 자,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놀라운 은혜가 그의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어떤 권세와 힘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놀라운 믿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결국 신앙의 힘 앞에 로마의 힘도 다 무너지게 되었죠. 나중에 4세기 때 콘스탄티노플 황제는 이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었고요. 국교로 선포합니다. 모든 권세가 다 기독교의 그 신앙 안에, 하나님의 권능 안에 무릎 꿇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능력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능력의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의 실체의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20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하나님의 권능, 이 능력을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첫 시작은 바로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시작되었고 온전히 이루었던 것이 바로 부활이죠.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이 하나님의 능력이 부활의 사건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것은 죽음을 이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권능의 사건이었습니다. 그 어떤 권세도 이 부활의 능력 앞에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의 권세도 결코 이 부활의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과 죽음 이후의 삶을 연결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 영원한 영생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우리는 연속성, 이 삶과 죽음 이후의 삶이 연결되어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 우리는 죽음 이후의 삶과 연결되는 이 영원한 삶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 끝남이 아니므로 우리는 영속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노래가락 차차차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유행 가요인데요. 이 뽕짝입니다. 이런 가사더라고요. 노새노새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은 못 노나니 화무는 심이롱이요 달도 차면 기운 아니라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차차차 지화자 좋구나 차차차 차차차 환한 춘성 만화 방창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차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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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세가세 산천경계로 늙기나 전에 구경 가세 인생은 일장춘몽 둥글둥글 살아나가자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차차차 지화자 좋구나 차차차 차차차 춘풍 화려 호시절에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차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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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차차.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게 일장춘몽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화무심이록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끝나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결코 끊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향해서 나아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바로 죽음을 넘어서 이 세상의 삶과 영원한 삶을 연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즐기며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아까 노래가락 차차차라는 그 노래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냥 즐기며 놀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죠.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변화된 삶을 삽니다. 새로운 삶을 삽니다. 이 세상에서의 유한한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늘 새롭고 변화된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결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 인생을 포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일도 목사님 혹시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들어보신 분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는 청량리 일명 588이라고 하는 그 율락가에서 쓰러져 죽어가는 한 노인을 만나고 그 노인에게 자기의 인생의 첫 번째로 그 노인에게 라면을 끓여주면서 그는 밥퍼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밥이고 생명이다. 그러면서 전 세계 빈민들에게 밥퍼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30년 동안 이 밥퍼 운동에 매달려온 이 목사님이요, 참 많은 일들을 일으켰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요즘에는 한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는 이 구명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신창원입니다. 여러분, 신창원이라는 사람 이름은 들어보셨죠? 들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겁니다. 예. 희대의 도망자. 예.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감옥 창살을 꺾고, 어떻게 꺾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감옥 창살을 꺾고 이 탈옥을 해서요, 2년 반 동안 약 4만여 킬로를 도망 다닌 탈옥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경찰들이 곤욕을 치렀고 이 경찰서장도 옷을 벗었습니다. 결국 1999년 잡히게 되었고요. 이 괘씸죄가 더해져 가지고 그는 자신이 받아야 될 형량보다 더 많이 무기징역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죽고 나서는 결코 감옥을 나올 수 없는 처지가 되었죠. 그러던 그가 1999년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된 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가 되었죠. 이 신창원 형제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이 신창원 형제와 최일도 목사님이 20여 년 동안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이 신앙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신창원 형제에게 이 새로운 소망이 생겼는데요. 그것은 캄보디아에 가서 목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캄보디아에 있는 한 소녀를 살린 그 캄보디아 소년 때문이었습니다. 수년 전 이 감옥에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던 이 신창원 형제가 이 캄보디아에서 심장병으로 죽어간다는 캄보디아 한 소년의 이야기를 이 다일 공동체 회보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지금까지 모아왔던 영치금, 그 감옥 안에서도 열심히 일해서 모아왔던 영치금 3천만 원을 이 다일 공동체에 보냅니다. 이 소식이 알려져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도움의 손길이 하나로 합쳐져서 이 캄보디아 소년을 한국에 불러서 심장 수술을 하게 해서 병에 낫게 합니다. 이 캄보디아 소년은 이 신창원 형제를 생명의 은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아버지라고 부른답니다. 그때 신창원 형제에게 소망이 생긴 것은 내 아들이 있는 저 캄보디아로 가서 내가 이 감옥에서 배운 목수 기술, 예수님처럼 목수로 한평생을 살겠다. 이 아들의 아버지가 되어 살겠다라는 그런 소망이 생겼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영원히 이 세상과 단절된 사람을 변화시켜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거듭난 인생으로 바꾸는 것, 변화된 인생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꿇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21절 그리고 22절 앞부분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아멘. 이 세상의 모든 권세, 능력, 주권, 그것보다 더 뛰어난 세상 모든 만물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꿇게 하셨다. 복종하게 하셨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힘도, 특히 자연의 힘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 아래 꿇게 하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종하게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쓰는 바로 그때 1세기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1장 마지막 부분에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힘을 주고 또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을 격려합니다. 이 박해 가운데서 로마의 권력이 너희들을 너무나 힘들게 하고 성도들을 죽음에 몰아넣는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모든 만물이 다 무릎을 꿇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모든 권력도 모든 힘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 권세는 과연 무엇일까요? 신학자들은 그것을 세 개로 나누어서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격적, 영적, 초자연적인 악한 권세입니다. 두 번째는 통치자 같은 이 정치적인, 아까 말씀드린 지배적인 이런 권세를 말하는 것이죠. 또 마지막은 모든 공중의 권세. 이 앞에 두 가지를 제외한 모든 공중의 권세입니다. 어떤 재난과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주적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권세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발 아래 무릎을 꿇었다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무릎을 꿇었다. 영적인 모든 악한 세력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어찌 이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랑할 수 있겠는가? 오늘 바울 사도는 아주 단호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꿇게 만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있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의 실체의 마지막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세 번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의 현장임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2절 하반절 부분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쉽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만드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어디라고요?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새 생명을 경험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 가운데서 찬송을 부르며 예배하면서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 경험으로 살아가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우리는 이 세상 삶의 자리로 나아가죠. 그러므로 이 세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우리는 결코 이 세상과 우리 교회에서의 삶이 떨어지지 않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세상은 결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결코 세상 권세가, 세상의 악이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 없고 선을 이길 수 없음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유명한 이 복음 사역자인 존 파이퍼 목사는 이 팟캐스트를 통해서 지금까지 신앙 상담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파이퍼 목사님은 최근에 한 청년을 상담한 것을 소개하였는데요. 이 세자르라는 이름을 가진 청년입니다. 이 청년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서 발견할 수 있는 기쁨과 오락, 게임이죠. 게임이 주는 잠깐의 즐거움을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디오 게임을 3시간 정도 하고 나면 공허감과 불만족을 느낍니다. 그런데 다음 날이면 다시 게임을 하고 싶은 욕구가 또 생깁니다. 정말 끔찍한 반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매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나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고 삶을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삶 때문에 인해 점점 자신의 영적인 충만함을 잃어가고 있는 이 세자르라는 청년에게 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당신은 진실로 이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얻는 그 기쁨의 것을 가지고 확신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확신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 기쁨이 있는 그 하나님이 능력해 주시는 그 기쁨이 게임을 통해 얻는 기쁨, 만족보다 더 크다고 믿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 믿음 안에서 그 기쁨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조언합니다. 당신은 그것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확신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의 핵심은 사람들이 많은 말을 하고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생각을 하지만 결정적인 것은 열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에게 이 열매 맺는 삶,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확신하는 이 열매 맺는 믿음의 삶에 대해서 5가지로 제안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이것이 올바른 방향 안에서의 거대한 발걸음임을 인식하라. 이 뜻은 당신이 지금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 갈망하는 마음이 있으면 영적인 것을 추구하려는 그 갈망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바로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대한 첫 발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2번째로 이에 대해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으라고 권면했습니다. 네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거짓 없이 진실하고 정직한 모습으로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라. 주님을 찾으라 권면합니다. 그리고 3번째, 성경에 몰두하라. 하기 싫은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말씀 가운데 가까이 나아갈 때 내 마음에 너무나 거북하고 부담이 되고 그리고 밀어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께 정말로 간구하면서 성경을 끊임없이 가까이 하라. 성경에 집중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번째, 진지한 내용들에 관해 대화할 수 있는 모임에 속하라. 그때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내 죄된 심령 가운데 깨닫는 것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속해서 그리고 그것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당신의 신앙을 나누기 시작하라.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신앙에 감동되지 않는 이유는 믿지 않는 이들에게 내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면서 내가 받은 그 감동을, 은혜를 혼자 갖고 있지 말고 믿지 않는 이들에게 함께 나누라. 함께 이야기를 하라. 그렇다면 당신의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확신하게 될 것이고, 그 기쁨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 울타리 쳐져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우리의 신앙을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동적으로 우리 안에서 움직이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우리 안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신앙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나누십시오. 그에서 받은 은혜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반드시 열매 맺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